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첫 번째 중생이 뭐였죠? 우리 현대말로 생명. 그 다음에 성결은 뭐였죠? 사랑. 그 다음에 요번에 세 번째 신유 뭐죠? 회복. 네 번째 재림. 예,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이제 1, 2, 3, 4 단원을 가는데요. 자, 3단원의 신유의 복음, 우리 현대말로 하면은 이제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유라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병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병이요, 막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왔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럽니다. 이제 암병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것도 일상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죄악된 습관을 피하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자연을 통한 치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보편적 은총이에요. 또 이러한 것도 역시 회복, 즉 신유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었더니 몸에 기운이 생기고 좋았더라. 어떤 약재를 먹었더니 뭐 비타민 어떤 걸 구해서 먹었더니 좋았더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거죠. 아스피린을 먹어서 두통이 없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스피린의 은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아스피린이 약효를 발휘해서 두통이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스피린을 만들도록 또 그것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의료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또는 수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의료 혜택, 그 안에 있는 신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유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은 안 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약은 안 먹어. 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월간 잡지가 있어요. 목회와 신학에 아주 유용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구독을 하면 지금 오는 월월 달달이 오는 것만 읽는 게 아니라 발행 첫 해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돼서 읽고 있는데 좀 지난 호이긴 하지만 목회자와 정신건강에 대한 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신과 의사들의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한때는 그걸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정신과 계통의 약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켜요. 간질병 같은 건데 증세를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있단 말입니다. 신유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 가운데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도 신유이고, 일상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유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물도 복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유의 은혜다 하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뻔했어요.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제 혀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막 씨를 뿌려보자 그러고 열심히 아침부터 하루를 보내는데 이 시간 되면 저도 좀 몽롱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오시는 분은 조는 분이 안 계세요. 희한하게 9시 일부 예배 오시는 분 중에 조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 외에는 오후가 좀 졸린 시간인데 잘 안 졸으셔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3단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1과는 제목이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내 자녀들 병 걸리는 거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질병을 고치시는데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제목이 뭡니까? 예,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인데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염려, 걱정, 병든 생각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술을 마셔서 감각을 좀 둔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면 일시적인 것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약물, 마약 같은 걸 통해서 환각 증세에서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오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요, 또 세 번째 과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자, 이것도 신유에 대한 우리의 공과 중에 하나가 있고, 네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실패한 그 기독교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과 여러 가지가 오늘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예, 워낙에 우리 속사람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파고 들어오는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의 회방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망가지고 상처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가는 남겨진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 고통들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싸워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느헤미야서 이어갈 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남겨진 고통을 해결해 가면서 넘어서면서 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1단원 첫 번째 책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독교인의 삶, 이것을 결단한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직 이 1단원을 통과 못하신 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무정란을 품어도 병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한가? 이거부터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그 생명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영양분으로 자라나냐?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이 신유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럴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말씀 배우다 보면 이렇구나, 여기서 내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속속 발견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과 교육 주제가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본문에 대한 새길 말씀이 시편 142편 2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 내 영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자, 이 이야기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상처를 쏟아내야 돼요. 아픔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병든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은혜죠. 또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걸
정직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치료가 어려운 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정신병자라고? 그러면서 아예 병원에 가서 상담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치료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치유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제 금요반에서는요, 우리 몸이 좀 평소에 안 좋으신 분들 두 분을 집중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오신 분들 열 몇 분인가 두세 분이 함께 두 그룹으로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침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혹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은요, 상처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 우리가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을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참된 치유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의사, 진정한 의사, 명의가 여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누가 진찰 잘 본다 소문이 나도 그냥 막 몰려가더라고요. 시골에 있어도 막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명의 중에 명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 앞으로는 잘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또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멀쩡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이 병든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요,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 세상이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답다. 불어에도 라비에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참 아름답다. 그래갖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쾌락을 추구하는 그 생각의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생, 노, 병, 사,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병든 세상과 병든 자아를 내가 인정하면서 복음을 통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게 이제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병든 세상, 병든 인간 보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야, 너네들은 거기서 고생 좀 하다가 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는요, 항상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 더위에 훈련 잘 받고 있나. 그런데 그 군에 가 있는 그 선임병들 있잖아요. 선임병들. 그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이 훈련받는 거 절대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군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군인 교회를 가면요, 이제 수료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책 찬송가에 막 써놔요. 이렇게 자기 나간다 이거지. 이제 앞으로 훈련받는 이들은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랑 상관없이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 너네들 거기서 고생하다 와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오직 유일한 치유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병든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 감기 걸리셨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면 그 바이러스에도 감염돼서 걸리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가 없으신 것이지 연약함이 없으신 것은 아니니까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셨으니까 감기에도 걸리셨겠죠. 예,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치유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또는 그 능력의 의술의 능력의 한계 범위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 이것은 우리 인간의 측에서 보는 불치병이지 하나님 측에서 보시는 면에서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병이 치료되고 우리를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치유의 통로인데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이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딱 하나,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딱 하나의 조건이 뭐죠?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또 몸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의 권세가 쫓겨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딱 하나의 요구되어지는 것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구 사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오순절 교단의 신유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그리고 순복음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이렇게 오중복음을 강조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 사이니까 막역한 사이라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할 때 가물에 콩나듯이 환자가 낫는데 조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렷이 대답은 안 하셨대요.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조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참 어렵게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믿음의 분량이 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낫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부흥회 할 때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이 물론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저분이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임할 거야. 기대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평소에는 박수를 쳐도 그냥 이렇게 남은 2번 칠 때 1번씩 에너지 절약하면서 이렇게 치다가 부흥회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친단 말이에요. 펭귄이 된 것 같으네 내가. 근데요,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수 칠 때 이 팔 넓이가 넓이 벌어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열리는 거라 그래요. 저 그 얘기가 참 철학적이고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쑥 잘 들어와요. 마음을 딱 닫아놓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도 튕겨나가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사모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 전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려고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중간중간에 또 아멘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내 속으로 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역사하시면 요까지 것쯤이야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큰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병든 이웃, 병든 사회, 병든 이 나라의 문제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치유의 사명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이 치유의 신유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우리 선배들 세대 목사님들을 보니까 폐병 걸렸다가 고침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사용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다 과거에 폐병 한 번씩 앓으셨던 거예요. 호서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통계를 봤는데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병에 걸렸다 고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3단원 공부하는 동안에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도 막 하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또 치유의 사역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 이제 관심 갖기로 우리 가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유 불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또 사고 유형이 가장 덜 왜곡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가 크다. 이 정신과 의사인 스캇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환자로 내가 판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가 무슨 정신질환이 있느냐, 그리고 거부해버리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꼽만큼이라도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해야 치료의 가능성, 그 길이 열린다. 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은 좀 드러내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 할 때 병은 좀 자랑하라고 그랬다고 아프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추고 있지 말고 그것을 좀 나타내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되죠. 이제 치유의 길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중풍병자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신체의 일부 혹은 뭐 거의 어느 몸의 절반 혹은 그 이상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못 나가고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한테 쉽게 부축받아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19만 나와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눈치 준다고, 교회 갔다 왔냐고 또 누가 막 물어보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그리고 아주 그냥 진지하게 옷도 차려입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다 앉았다도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이제 누워서 인터넷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물어보는 전화 오면은 인터넷 예배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하고. 네, 제가 모를 것 같죠? 사실 몰라요. 누가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엮어지는 역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들 이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 열어놓지 않고 딴 생각하면 그 사람은 홀로 섬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마음 열고 함께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막 함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막 나무 장작을 떼올 때 불이 여기서 나와서 이리 들어가고 막 하는 것처럼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예, 아멘도 좀 하시고 이럴 때 이제 아멘 훈련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막 힘들어요. 다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도 좀 아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사람이 꽉 이렇게 막혀져 있고, 자기 스스로는 갈 수도 없고, 자,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올게.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해야죠. 그래서 이 좋은 친구를 둔 중풍병자는 친구들 덕에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팔레스틴의 집들을 보면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인데요. 밖에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을 이제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달아 내리려고 그러면 지붕을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집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집중도 흐트러지죠. 소리만 납니까? 지붕 뜯는데 먼지 떨어지지, 돌부스러기 떨어지지, 흙 떨어지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뭘까요? 장애에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쉬웠을까요? 넷이서 이렇게 들것을 들고 올리면서 이것도부터 손발을 맞춰야 되고 어렵죠. 지붕을 뜯어내는 거 쉬울까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나 이 친구 먼저 고쳐야 됩니다. 이 친구 고침받으면 그까짓 거 지붕 물어내면 되죠. 네, 그리고 그냥 뜯은 거예요. 그리고 달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병이 오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환경적인 이유, 내가 건강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무리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춥게 해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무조건 뭐 감기 귀신, 그래서 귀신 병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어디처럼 그거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갖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 혹은 포괄적인 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느라고 질병을 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무리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인류가 지은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병,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너 그렇게 해서 병 걸린 거야, 너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너 그거 회개해야만 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을 주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병든 사회에서 질병이 생겼다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 사회의 질병 문제를 놓고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영적 질병에서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를 보면요. 분열의 영이 역사했던지 음란의 영이 역사했던지 어떤 죄의 그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대처하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뿌리 깊은 악한 영의 역사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서 그걸 대적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소경 바디메오에는 자기 아버지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왜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돼서 났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그 부모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로이든지 간에 원인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수단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이 치유의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성하기를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헨리 나우엔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저도 설교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보고 아파봤고 또 그 질병에서 노임바 되어 보니까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상처를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치유받은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을 잘 안내하고 공감해줘서 그 사람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유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이나 기억들로 다른 힘든 이들을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The Wounded Healer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상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를 고치는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어렸을 때 이제 폭행당하고 버림당하고 뭐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고통과 상처에서 자란 여인이 이제 상담을 해주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나도 알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잘 알지. 이런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진행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정식 목사님, 이전 하객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상처 별이 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디 얹혀 살다가 그 남자 머슴이 아니라 남자 그 총각으로부터 이제 성폭행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갈 데 없으니까 엄마랑 그 집에 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아빠는 동양화 전공이라 맨날 투전판에 가가지고 이거 하셔갖고 재산 다 까먹고 그냥 엄마랑 자기랑 고생하면서 상처 속에서 자랐던 이 목사님이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 당시 천막 쳐놓고 하객동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목사님 집에 싸움이 났어요. 와서 말려주세요. 가면 그냥 막 칼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집에 성도들의 집에 가면은 그냥 막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당해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잘 싸매고 이끌어 가서 오늘날 아주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상처나 질병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로 쓰임받는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영의 건강 검진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시죠? 그래야 이제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빨리 그것을 대처해서 암이 생겼으면 빨리 수술해내고 더 번지지 않도록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아프지 않으면 검사나 치료 절대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췌장 같은 데는 췌장암이 생겨가지고 고통이 왔다 그러면 끝이에요. 췌장암이 생겨가지고 이미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간거라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서 혹시 어디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거 수술해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발견됐다? 그럼 몸의 균형을 다시 찾도록 애써야 되고 해야 되죠. 아픔은 치유를 요구하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프셔도 이건 네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아플 때 그냥 그거를 싸매고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또 전화 신방해보고 만나보면은 목사님 제가요 마음 좀 추스리고 나갈게요. 굉장히 여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상당히 염려되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이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추스리려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덧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는 안 돼도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 자체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영적인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의 영적인 질병과 정직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사모해야 됩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 군중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냐?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런 방해의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든지 마음이 아프시든지 우리의 영혼이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더 파고드셔서 하나님이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